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력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 앞에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며 다시금 주를 향하여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내어놓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만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그 품에 보듬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아멘. 교동문은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을 오고 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최기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경배가 주님을 기쁘게 여기시나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워져 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사옵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땅에서 불매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한 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가득 차오는 심령과 마음이 되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은행 심사와 기거 동작들이 주님께 원하시는 수준과 인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에 목마르고 가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이 담 넘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밑에 심은 식물이 장사하여 잎이 무수하며 열매가 담 넘어가게 하시고 생수가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곳간에는 백곡으로 가득 차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백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투병 생활에서 노인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허물에 가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태로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흘러 세계로 전파하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치의 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입법과 사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와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가 하나님 논란이 진리의 길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할 성령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참혹한 재앙과 한란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아니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1200만 성도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80만 장로와 권사가 살고 있습니다. 60만의 목회자가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좌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자유만유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가로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때, 씨를 뿌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약간 시원해졌죠? 네, 조금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푸르르게 찬란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서양 과학자 중에 과학사의 기린함을 유명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분을 많이 아는 게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뉴턴의 이론들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요. 멈춰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그냥 계속 지키고 싶어 한다.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냥 서 있을 때는요. 아무리 밀어도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름을 넣고 시동을 딱 걸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차를 멈추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차를 막아서야 됩니다. 브레이크로 막든지 아니면 길에 뭐가 막혀 있든지 아니면 담벼락이 막고 있든지 무언가가 억지로 막지 않으면 차는 계속 굴러간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가 억지로 가게 하지 않으면 차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차가 움직일 때는 계속 움직이고 멈춰 있을 때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죄악의 관성의 법칙. 이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죄악의 관성의 법칙.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이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하나? 혹시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게 3번, 4번 반복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해도 괜찮네? 별일 없네? 아무 일 없네?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죄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무뎌지게 되고요. 무뎌지다 보면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죄악은 결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요. 그 죄를 향해서 계속 내달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악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소원과 간구가 있지만 우리 안에 타협하며 하나씩 둘씩 들어온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고 눈을 감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그 죄의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그 죄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면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낙성하는 봉헌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성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으로 넘어오면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예루살렘 성을 낙성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굳이 느헤미야가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였다고 하였는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낭독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을 낙성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걸까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곧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보았었죠.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때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상하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회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깨어졌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23장 1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왜 굳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낙성하는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치는 걸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친척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먼 친척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자기들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였고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친척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적이었고 미워하였고 증오하였고 그들을 저주하였고 해하려고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암몬과 모압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암몬과 모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룻기 기억하시죠? 효성스러운 자부 룻. 룻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자기의 땅에는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얻은 아내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죠. 사실은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영원히 포함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됐죠? 모압에서 그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돌아오죠.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다 땅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보아스였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 유다 자손과 결혼을 했고 그가 남편이 죽은 후에 다시금 유다 자손과 재혼을 합니다. 이건 사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비춰보면
이해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의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암몬과 모압,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인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자유인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암몬과 모압, 그 이후에도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혈통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올 때 무슨 고백이 있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룻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를 유다 자손의 가문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설령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낙성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포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모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의하고 악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불의하고 악함,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가 충만했던 왕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권능과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며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져듭니다. 여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하고 패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말년에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입었던 사람도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 그 솔로몬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자부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눈물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정말로 참혹했죠. 그 참혹한 폐허 위에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가며 재건을 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 그들의 삶에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고, 우리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여인을 내 며느리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과 앞에 서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행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만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고 떳떳했고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또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는 철저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는 끊임없이 외치며 경고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이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성식에서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다시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갔던 길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죄악의 길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2차 포로귀환과 느헤미야의 3차 포로귀환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그 14년 사이에 백성들이 또다시 죄에 빠진 거죠.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고 왜 포로로 끌려갔던가? 무엇이었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악의 길을 너무나 즐겁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기 위하여 징계하셨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한이 차니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악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쌓아올리고 성벽을 쌓아올리고 집을 짓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의 모든 터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을 재건한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언가 한 것처럼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위대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을 깨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달렸던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너희의 삶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리하였다라는 것은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들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이방 사람들, 민족적으로 우리와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문화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이 다시금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죄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의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내달리게 만듭니다. 죄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들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욕망을 더욱더 불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하죠.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해 의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 앞에 있는 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들을 끊어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있는 자리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불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견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신 거죠. 그러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죄의 유혹을 즐거워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유쾌해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삶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도 재건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됐어. 아니라는 거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주저없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죄의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죄의 유혹과 시험이 사라지겠지? 아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죄의 유혹과 시험은 더욱더 강력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깎고 나를 부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 믿음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혈기와 욕망과 정욕과 내 안의 야망과 내 안의 거짓과 내 안의 위선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끊임없는 연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즐거웠고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이기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죄악에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그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며 우리가 무언가 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만함들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야망들, 헛된 욕심들, 하나님 그 모든 불의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부와 명예도 우리의 권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날마다 낮아지고 깎고 부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더하사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제목들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또 약속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주의 지혜와 주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함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고자 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찾으며 구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하고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조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남녀 화장실 각각 하나씩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쪽에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로회로 모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 남교회 지금은 선한이웃 우리 교회인데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집이 원래 진주세요. 고향이. 지금 울산에 사시는데 일이 있어서 이쪽에 오셨다가 예배 같이 드렸는데 방문하셔서 유춘목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대요. 옛날에 네, 그 아들 사위였죠, 사위. 아들이었나? 여기 큰 사위, 큰 사위, 큰 사위가 예전에 동도교회에서 예전에 청년들 수련회 온 적이 있었나요? 네, 몇 번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아시고 또 진주라 관심이 많으셔서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환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돌아보고 연약한 분들 잘 돌아봐서 건강하게 우리 풍성한 계절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